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이유는 이사야도 그랬고 신명기에서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 백성 다움이라고 하는 이 주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기원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가 나중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같이 깊이 묵상할 기회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보다 더 깊은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보편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말을 다시 바꾸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방법이고 유일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헌장으로 주신 그 토라의 계명을 지킬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상식적인 거죠.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뼈에 사무치게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의 시기는 이스라엘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안한 때를 지나가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질 때에 그 어떤 어려움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어지죠? 정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삶에 적절한 디스플린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저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디스플린을 허락하셨구나 해서 그 어려운 고난을 지나가면서 저는 뭘 배우게 됐냐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주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죠.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문자로가 아니라 뼈에 사무치게, 그들의 골수에 사무치게 그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율법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텐데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뭐를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헌장인 토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의 가르침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는 메시아가 행하실 것이라고 했던 그 기대에 부분적으로 충족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틀림없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행동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 여러분 오해 없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틀림없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역사를 뒤로 돌아보면서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는 거지만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들을 가질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한번 쭉 같이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동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본문을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제가 좀 주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틀림없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동시대 사람들 눈에 이제 어떻게 비쳤을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려고 했던 거죠. 여기 보면 정결규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읽음으로써 사실은 마태라는 저자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논쟁에 대해서 설정해 놓은 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종 간과하고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배경들은 절대로 우연히 그냥 장수 메꾸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볼 수 있는 시각만 있다면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누구 집에 들어가셨다고요? 마태가 직분이 뭡니까? 세리. 세리는 종교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 가운데 그 리스트 가운데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끝 무렵에 랍비 문서 물론 이 랍비 문서는 주후 약 4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0~400년 정도가 지난 후의 문서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도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세리가 저렇게 문 안으로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진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의 정결규례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되는 시기에 살고 계셨는데 누구 집에 들어가셨어요? 세리.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히 밥을 먹었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식사를 했다고 하는 건 그들과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종종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는 식사 장면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잔치의 장면으로. 성경에 잔치에 관한 비유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의 이미지를 그려줄 때에 그 이미지가 종종 잔치자리의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랑 식사를 하셨다고요? 세리. 나중에 이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의 친구들인 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한 패키지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게 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세계관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면 1세기에 하나님 우리가 패역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선지자들이 외쳤던 500년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좀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지고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 종말론적인 세상,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생각만 해도 가슴 뛰고, 여러분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설레이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마침내 다시 왕으로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등극하시고 인정되시는 날. 여러분 이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것이 선지자들이 외쳤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의 그림 속에서 유대인들, 자, 회복의 구체적인 그림 가운데 유대인이 하나님의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세상. 여러분 이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마지막 날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가 하나님의 계명, 토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에이전트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건 하나님의 신적인 에이전트예요. 이 모든 일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되어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요.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입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여러분 토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메시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메시아는 모든 인종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앞으로 나아오게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사람이 받게 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인 토라 앞으로 다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 메시아를 잘 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이분 누구랑 지금 교제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2000년 전에 저희가 동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모든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메시아라고 그 당시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하면 The Alleged Messiah, Messiah. 그러니까 자칭 타칭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라고 호칭을 받고 있는, 여겨지고 간주되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한 행동이에요.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바리새인인지 사실 잘 몰라요, 저희들이.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매우 합당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 선생님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토라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선생은 어찌하여 토라가 규정해 놓은 저와 같이 부정한 자들과 이런 류의 교제를 행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 아닙니까? 즉 예수님의 행동을 지금 뭐의 근거 위에서 비판하고 있냐면 토라의 규정의 근거 위에서. 여러분 토라는 누가 주신 겁니까? 이제 좀 문제의 심각성이 좀 느껴지시죠? 이 상황이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좀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던졌던 질문,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저는 이 질문은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질문이고,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유의 질문을 뭐 대놓고 하지는, 제 성격상 대놓고 하지는 못했겠지만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야,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은데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율법이 정해놓은 이와 같은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매우 큰 퀘스천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자, 이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지금 제가 아까 정결규례 하나를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제가 예수님과 구약의 말라기 사이에
많은 유대 문서들 가운데 율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식일과 정결규례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소위 논쟁하시는 단락에 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과 정결규례 이슈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십니다. 그 논쟁의 또 한 토막 에피소드가 마태복음 12장에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장입니다. 시작. 자, 이제 저희는 마태복음 9장을 읽었고 12장, 이제 3장을 더 넘어가면 8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안식일과 관련된 또 다른 하나의 논쟁을, 매우 흥미로운 논쟁인데 또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면서 사실 요 앞에도 12장 앞단락에 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등장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좀 일부러 떼고 뒤에 것만, 요 구절은 앞에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8절부터 14절까지의 안식일 논쟁을 연결하는 링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자는 뭐라고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유대 사회에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될까요? 안 되신다고 그러셨는데 최연희 집사님 왜 안 됩니까? 당황하셔서 제가 갑자기 불러서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왜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유대 사회에서 함부로 하면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상식과 같은 이야기죠.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 근데 물론 이 인자라고 하는 매우 논쟁적인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문맥 속에서 이 인자를 항상 자신을 언급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느냐, 어떤 그 함의들을, 패키지를 가지고 오려고 하느냐라는 논의는 둘째치고 들었을 때 이 이야기가 자기 자신을 언급하는 칭호로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문맥 안에서. 자, 그런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돌 맞을 소리. 유대 사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돌 맞을 소리입니다. 왜요? 신성 모독죄는 토라의 규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말만 해도 상황이 매우 지금 심각한 거죠, 시작부터. 근데 자, 그 얘기를 하시고 떠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팔이 두 쪽이 있는데 한쪽 팔이 손이 말랐다고 하는 거죠. 혹시 살면서 손 마른 사람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보신 일이 없으신가요? 저는 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우리 커네리컷에는, 제가 우리라는 말 쓰네요. 우리 커네리컷에서는 스탑앤샵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로서리를 스탑앤샵에 가서 많이 쇼핑을 하시는데 그와 사실은 같은 컴퍼니입니다. 근데 펜실베니아에서는 그 컴퍼니를 자이언트라고 불러요. 제가 펜실베니아에 있다가 스탑앤샵에 왔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 모든 그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눈에 익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인터넷을 혹시나 하고 이렇게 서치를 해봤더니 자이언트랑 스탑앤샵이 같은 컴퍼니인데 펜실베니아에서는 자이언트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스탑앤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자이언트에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저희 집 앞에 자이언트라고 하는 그 그로서리 스토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쇼핑을 하는데 상당히 큰 스토어예요. 그래서 그 캐셔 라인이 거의 한 40, 넘버가 40개까지 있는 아주 큰 스토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그 법에는 그
핸디캡들이 반드시 그런 어떤 그 규모 이상의 그 컴퍼니에서는 반드시 핸디캡을 고용해야 하는 고용법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어에도 많은 캐시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섹션은 반드시 핸디캡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된 그 캐시어 한 분은 팔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보기에 육안으로 보기에 재보진 않았지만 한쪽 팔이 그 다른 팔보다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리고 두 팔이 보통은 저희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반팔을 입으면 비슷한데 이분은 한 팔이 매우 얇아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다른 팔보다 매우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물건을 넣으면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유학 와가지고 빨리빨리라는 컨셉이 제 몸에 아주 익어 있을 때였는데 정말 빨리빨리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천천히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스토어를 아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긴 한데 큰 문제 안 되더라고요. 같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뭐 서로 인사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손 마른 사람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누구를 고쳐주셨다고요? 손 마른 사람. 이 말은 제가 아까 배경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츄에이션을 어떻게 지금 세팅을 설명하고 있느냐가 성경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를 고치러 온 거지 건강 환자에게는 아무 쓸모 없다라는 이 말씀도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한 이 세팅이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했죠. 그럼 이건 무슨 기능인지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메디컬 이머전시가 아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있다가 회당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딱 쓰러졌어요. 그럼 이건 뭐죠? 메디컬 이머전시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을 의원에게 데리고 가고 소위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주의 일,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안식일을 깬 겁니까? 안 깬 겁니까? 안 깬 겁니다.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깨는 겁니까? 안 깨는 겁니까? 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맹목적으로 율법을 지켰던 것이 아니에요. 매우 상식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는 많은 유대인들, 토라에 익숙했던 유대인들은 이 스토리를 읽을 때 딱 처음에 머리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메디컬 이머전시가 아니다. 자, 상식적인 유대인이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같이 능력도 있고 이 사람을 고쳐줄 마음도 있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일처리가 순조롭고 깨끗할까요? 지금 손 마른 사람을 회당에서 만났는데 안식일 날 고쳐줄 마음도 있고 고쳐줄 능력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월요일을 만납시다. I'm off on Monday. See you on Monday.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언제부터 손 마른 병으로 고생을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여러분 지금까지 손 마르게 살아왔는데 하루 더 손 마르게 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지금 너무 과한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지만 이 예수님 같은 분이 교회 담임 목사하면 머리 아파집니다. 왜요? 융통성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참남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융통성 없지 않으십니까? 하루 있다가 만나자고 내가 당신 고쳐줄 테니 다음날 만납시다. 어디서
우리 만나서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유대 사회에서 아무런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도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시죠? 메디칼 이머전시가 아닌데 사서 문제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물론 저는 이 속에 예수님의 의도된 계획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아니까 이제,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왜 수학도 어려울 때 힘들지만 답을 딱 알고 나서 딱 보고 나면 어떻게 되죠? 아, 그거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렇다고요. 우리는 이미 그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 메시아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율법을 깬 게 아니다라고 하는 정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세기에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계속 목격해 간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이분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을 빌리자면, 제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더러는 선지자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시선이 공존했던 것 같은데, 그 공존한 시선 가운데 예수님을 분명히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메시아 둘째 치고 여러분 선지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선지자라 하더라도, 이분이 설령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가지고 끝끝내 이 이머전시가 아닌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 여기 보면 우리 지난번에 쿰란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문서를 저희들이 같이 읽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읽을 때 이 이야기를 일부러, 그래서 제가 그 쿰란의 문서를 읽을 때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아,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그 동시대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근데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대적자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걸 레토리컬한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했는데 안 꺼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주 뻘쭘한 상황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대적자가 적어도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림없고 맞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 말을 읽기 때문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예수님 하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신의 행위를 지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정당화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상당히 악유업을하죠. 특히 1세기 문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시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기어이 고집대로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손을 멀쩡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거에 대한 반응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황당한 반응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 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죽일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뭘까요? 일단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논의했다, 이 말의 의미는 일단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이구나 라고 이미 판단한 겁니다. 왜요? 안식일 범하는 사람 어떡하라 그랬어요? 토라에서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 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부담이 뭐죠? 그럼 바로 죽이면 되지 왜 안 죽였을까요? 여러분, 따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아니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문맥을 저희들이 쭉 따라오다 보면 사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맞아요. 죽여야 하는 거? 당연하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의 종말론적 회복,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눈에 이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메시아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당시에 예수님의 동시대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면 예수님을 기꺼이 메시아로 생각하셨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에스겔 37장,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 등등의 선지서를 보면 메시아가 오면 해야 할 메시아적 사역의 리스트를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언약 이야기라는 말로 지금까지 설명해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도 그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지는 세상. 여러분, 이게 선지자들이 봤던 마지막 날의 비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논리적인 질문이에요.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메시아,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율법,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여러분, 메시아는 율법을 프로파간다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 누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요? 그게요? 메시아예요. 근데 율법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전통적인 관점에서. 물론 나중에 가면 제가 이 말을 바꿀 겁니다. 근데 적어도 1세기 예수님의 동시대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의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신명기적 법을 준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오면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 속에서 뭐가 회복돼야 돼요? 약속의 땅. 그렇죠? 이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회복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약속의 땅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긴 뭐가 이루어져요? 전혀 안 이루어졌죠. 왜요? 지금 이 땅은 여전히 누구의 손아귀에 있습니까? 로마의 손아귀에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온다고 한다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성전의 회복. 성전의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성전이 있기는 했습니다. 누가 지은 성전이요?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했잖아요. 헤롯이 왜 하필 성전을 지었을까?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이 스토리가 얼마만큼 유대인들에게 유명했는지를 헤롯도 알고 있으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줌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혈통적 핸디캡을 극복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뭐를 통해서요? 종교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부르심, 이스라엘의 소명, 즉 열방을 향해서 빛이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소명이 성취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은 이스라엘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이방인이 계시면 그 사이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이스라엘의 소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이스라엘이 중재자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 같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지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 그림하고 잘 맞나요? 맞지 않나요? 안 맞죠? 그러면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즉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중요한 언약적 요소들, 그 컴포넌트들이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여기까지 설득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 부분을 많이 놓치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유대인들이,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의미가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동안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유대인들이 패역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이제 보통 제가 느끼는 그 교회 안에서의 일반적 정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해석학적 렌즈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해석학적인 렌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해석학적 렌즈를 장착하고 성경을 읽으면 저는 더 조금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저희들 성경 공부를 계속 더 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더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적어도 여러분 여기까지 율법, 땅, 성전, 소명, 이스라엘의 언약 이야기의 네 가지 컴포넌트, 네 가지 요소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하나도 제대로 구약 성경이 예견했던 대로 회복되고 있지 않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방식대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그 엄격한 준수를 안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매우 치명적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에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말은 예수님을, 이 문맥은 이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이 심문받고 처형되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태복음만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진짜 하셨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거짓말로 이 말을 만들어냈는지가 불분명해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디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찬찬히 읽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요한은 그 뒤에다 주석도 달아주고 있어요. 그건 저희들 나중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들은 유대 사회에서 함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요? 혹여나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이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많은 그 분개함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디 웹사이트라든지 이런데 내가 화이트하우스를 폭파하겠다 이런 말은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그거 쓰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 말보다 이 말은 훨씬 더 심각한 말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성전을 허물어라? 이거는 유대 사회에 대한 도전만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 사회는 신정 정치 시스템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왕은 실제 이스라엘의 진짜 왕입니까? 대리 통치자입니다. 진짜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이세요. 저희들이 지금 열왕기를 열심히 묵상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혹시 저만 혼자 묵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열왕기를 열심히 묵상하고 계시죠? 내일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근데 다윗은 마지막 장면에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다른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기 아들, 실제로 왕위를 계승해야 할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떠납니다. 잊지 않았어요.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어요. 물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참 연민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기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잘 못해드리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근데도 다윗은 그거 하나만큼은 잊지 않았어요. 내가 이 나라의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짜 통치자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들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뭘 허물라고요? 성전을 허물어라. 이거는 단순히 유대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신정 왕국 이스라엘의 종교 시스템 근본적인 도전으로 비춰졌을 거예요. 이런 말은 절대로 유대 사회에서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말인데 예수님 지금 하신 거예요. 물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는 저희들이 더 잘 이제 설명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이제 본문을 복음서를 통해서 생각하고 나면 제가 부흥회 때 이제 이 이야기를 그때 좀 끄집어서 했는데 성경뭐 어차피 왔으니까 다시 좀 끄집어내서 보다 이제 저희들이 더 배경을 잘 셋업했으니까 더 잘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훨씬 더 가슴에 잘 와닿으시죠? 지금 패역한 유대인들만이 보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아니라 진짜 뭐라 그랬죠? 패역한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논지를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이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이 이야기를 누가 지금 증명해주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세례 요한이란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딱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확실하게 증언해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요. 왜요? 직통 계시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누군가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내가 보낼 자인 줄로 알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이 봤죠? 경험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철석같이 알게 됐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볼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회복에 대한 이 언약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세례 요한이 뭐가 회복되기를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기다렸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누가 오면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오면 나는 그 메시아가 와서 그걸 회복할 때까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길 닦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 길을 잘 닦아 놓으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 생각하면 저는 계시록을 보면 막 가슴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심지어는요, 그런 걸 막 꿈을 꾸다가 깬 적도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돼서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이 그를 섬기는 이 정말 기가 막힌 그림. 여러분, 그 그림이 누가 그려준 그림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요. 나는 그 일만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메시아가 오면 이제 그 일을 할 거다. 세례 베풀 때 메시아를 봤어요. 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지금 죽어가는데 죽어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 지금 보니까 상황이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안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건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시험 보면 페일할 때 59점도 페일이고 빵점도 페일이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레이드를 줄 때 59점 받은 사람도 페일이고 빵점 받은 사람도 페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분이 다르지 않아요? 빵점 받고 페일한 거랑 59점. 이거는 근접하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가르칠 때 그 요 시기쯤 되고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치고 학생들이 막 성적 가지고 문의를 해와요. 그럼 제가 보고 이건 내가 구제해줘야 될 것인지, 제가 이렇게 자비가 없고 무자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59점, 58점, 69점, 68점 있으면 이거 어떻게 1, 2점을 더 줘서 한 그레이드를 더 올려줄 수 있을는지 이거 솔직히 제가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지금 59점이 아니고 그냥 빵점이에요. 그럼 제가 그래요. 이런 성적, 리포트랑 성적표를 보면 전사님은 성적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소명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며 내가 어떻게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지 깊이 고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좀 긴, 그러나 거기에 목회자적인 애정을 담아서, 왜냐하면 그분들도 나중에 좋은 목사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를 담당해야 할 목사가 될 사람들인데, 이건요 빵점이에요. 가깝지도 않아요.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지금 누가 봤다고요? 이게 누구의 판단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한 이야기가 전혀 잘못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경 안에 증거가 등장하는군요.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당시에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은 다음 주에. 그 반전은 다음 주에. 어떤 반전이 숨어 있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 가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